할렐루야. 성서신학 2학기가 개강되었습니다. 우리 2학기에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사명자방이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읽어갑니다. 사명자방이라는 책은 새신자반으로부터 시작된 이재철 목사님의 그 교리 강좌랄까요? 그 신앙인에 대한 권면이랄까요? 이런 이제 책의 마지막 최종판인데 10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믿음의 재정립, 주제 성구가 에베소서 4장 15절로 되어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하는데 중심적인 주제가 메시지가 있는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러니까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번 과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란다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크기를 말하기도 하고 깊이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저자가 오늘 이 일과를 통해서 믿음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이 자란다, 성장하고 지속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8가지 주제로 본인의 믿음에 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현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가?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가? 각 사람의 믿음이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진단을 하고 우리가 공히 함께 품어야 할 건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8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8가지로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 믿음의 구체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체성이 결여된 믿음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기에 각 교회에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저자가 그렇게 진단한 탓입니다. 13쪽을 보면 중간쯤 아래 보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연결되어 있는 전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일상이 언제나 하나님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행한다, 연합한다, 동거한다, 이런 말들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이러면 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만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상적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삶으로 연결되는 전 과정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전반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구체성을 결여할 수 없는 까닭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참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용어인 믿음을 구체적인 단어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걸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든다. 그리스도인다움은 믿음의 구체성에 있다. 저자는 그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믿음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구체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것을 오늘 교재에서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은 구도다. 14쪽입니다. 믿음은 구도다. 도를 구한다 이런 뜻이죠. 도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도사라고 하는데 그 도라는 말을 이렇게 꺼내서 쓰는 까닭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 맨 아래쪽에 보면 최초의 신약 성경은 말씀을 도로 번역하였다. 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종교적으로 깊이 깨달은 이치 또는 그런 경지를 뜻한다. 한자로는 길도이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면 어떤 이상한 종파의 종교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도라는 말이 우리에겐 좀 금기시되는 그런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오늘 저자가 이 도라는 말을 꺼내 쓰면서 담고 있는 의미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을 도라고 표현하는 까닭, 길, 어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까닭 그것이 무엇인가? 15쪽 맨 아랫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도인 혹은 구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 이 도라는 게 아주 1차적으로 길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내가 따라 걷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 가셨던 도, 주님이 가셨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 나도 따라가는 거, 나도 그 길을 찾아가는 거, 그게 구도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라는 말이 우리 전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보이신 길, 그 길을 전하는 걸 전도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꾸준히 찾아가고 꾸준히 따라가려는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다, 도다 했을 땐 우리가 어떤 이렇게 단편적인,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점적인 어떤 단절된 어떤 상황이라기보단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깊고 더 멀리 나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그런 차원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이제 끝. 이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이제 구원받은 결과 죽어서 천국 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이렇게 사실 진술이 그냥 믿음에 대한 것이 딱 이렇게 종결된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실력이 늘어가고 내공이 쌓이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다. 18쪽 중간쯤 보면 그대가 일평생 주님을 쫓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대는 먼저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 태초에 도가 계셨고 그 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대가 쫓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구도, 믿음은 구도라 했을 때의 강조점은 이 지속적인 거, 그리고 일상에서도 꾸준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자체가 구도,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연장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구체성은 탈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탈화 좀 어려운 말로 쓰여 있는 하지만 신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것을 예로 들고 계신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왜 신발을 벗는 일이 중요한가? 19쪽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전 존재를 수용하는 신은 신을 벗어도 형태도 변치 않고 위치도 언제나 바닥 그대로이다. 사람의 신이 그 신을 신던 사람의 전 존재와 완전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신발은 그가 살아온 이력, 그의 전 존재를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그런데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가지고 쌓아두었던 모든 이력, 실력,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라 하시라는 거죠. 20종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당신 앞에서 전 존재를 일단 멈추고 비우라는 의미였다. 믿음은 멈춤에서부터 시작된다. 신을 벗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죠. 신을 벗으면 지난날에 내가 쌓아온 것들을 비우는 행위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조금 전 읽은 것에서 두 줄 정도 내려가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나의 생각,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판단, 나의 집착을 버리는 것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존재를 멈추고 비우라 명령하시는 것은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쌓아둔 업적에서 내가 벗어나야, 비워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수 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내가 이 받으려는 이 그릇에 뭐가 돌멩이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빗물이 찰 수가 없죠. 이 그릇을 가득 찬 것을 비워내서 깨끗이 비워내야, 그래야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절반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내려도 그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게 내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데, 중간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은 자신의 의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멈춤과 자기 비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먼저 찾아와 주셨기에 비로소 가능하다. 모세가 스스로 탈화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고, 그리고 모세가 응답해서 그 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들어갔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것을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로 말하면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선행, 먼저 이루어진 은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가리켜 선행, 먼저 움직인, 먼저 행동한 은총,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여기식으로 말하면 신발을 벗어서 자기를 비워서 내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 나의 결단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합쳐져야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20종 맨 아래줄에 보면 믿음은 그대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그대가 탈화, 신을 벗는 것이다. 자기 몸춤과 자기 비움을 통해 채움받는 것을 위한 탈화이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도 구도자의 삶도 그대의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 것은, 내 생각은, 내 방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믿음은 여백이 되어야 하다. 믿음은 여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백이라는 게 뭔가, 여백, 빈자리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여백, 빈자리라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1종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의 전 존재를 한번 멈추고 비워 채움받는 것으로 그치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대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마음껏 역사하시게끔 그대의 일평생을 주님께 계속 여백으로 내어드리는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시작을 의미했는데 한번 그렇게 세례 한번 받으면 끝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그렇게 하면, 내가 한번 신을 벗으면 그 다음은 다시 다른 신을 신고 내 맘대로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를 비우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여백을 두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생활하는 공간, 방이든 거실이든 이게 어지러워집니다. 내가 자고 눕고 밥 먹고 이러는 사이에 그 생활의 가재 도구들이 어지러워져요. 그러면 어떡하죠? 청소를 합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닦고 정리하고 정돈해서 이렇게 여백을 만들어야, 그래야 다시 그릇을 씻을 수 있는, 놓을 자리가 생기고 상을 차릴 수 있는 자리가 생기죠. 그렇게 여백을 만드는 것이 청소하는데, 그렇게 청소하듯이 내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정돈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비움은 신발을 벗는 한 번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듯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이 필요하다. 이는 25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믿음은 그대의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그대가 여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대의 여백에 당신의 섭리를 펼치실 주님의 수준으로 그대를 끌어올리는 길이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건 뭔가, 내가 나를 비우지 않고 내가 뭐 해달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시장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 사달라고, 저녁밥으로 사탕 먹자고 막 엄마를 졸라.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를 졸라. 엄마는 아이에게 건강도 영양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식단, 그것을 계획했지만 아이의 생각은 그건 맛이 없거든요. 사탕만 먹고 싶어. 그래 저녁밥으로 사탕을 먹자고 조르는데 엄마는 아이가 사탕을 먹으면 그 아이에게 해롭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건 엄마를 아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인데, 아이가 엄마가 내게 어련히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하고 나는 사탕을 먹고 싶지만 그것을 좀 참고 엄마가 주는 것으로 저녁을 먹을 때 그 아이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건강함과 편안함과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가 나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나를 고양시키는 것이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안경이라. 안경을 써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눈이 많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 안경을 써야만 보이는데, 믿음이 안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경을 쓰고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건데,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쪽 중간쯤 보면 믿음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해 주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한 안경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을 보는 거는, 보이는 것으로 내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 26쪽 하단부터 상단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받았던 3번의 시험이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27쪽의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예수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겠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28쪽 위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광야와 같다. 그래서 사탄은 인생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이므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아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그러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5번째, 믿음은 메움이다. 메꾸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메운다고 했을 때 이 염두에 둔 것은 뭔가 빈 것, 구멍난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29쪽 중간쯤 보면 구멍난 복음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 구멍난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29쪽의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는 말씀은 모두 외면한 채 단지 자기의 욕망의 입맛대로 맞는 말씀들만 움켜쥐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좀 싫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뭐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라든지, 뭐 이런 내가 좀 피하고 싶은 것들은 다 이렇게 비워내고 그냥 외면한 것, 이것을 가리켜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내가 그렇게 외면했던 것들, 내가 좀 꺼려했던 말씀들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그 구멍을 메워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30쪽 위에서부터 9번째 줄 보면 믿음은 메움이다. 그대가 구멍냈던 성경을 그대의 삶으로 메워가는 것이다. 내가 왠지 외면하고 꺼리낌 적어서 펼쳐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았던 말씀을 자꾸만 꺼내들어 씨름하고 나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6번째,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뭔가,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점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의 은사, 감사함으로 감사를 부르는,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라헬과 야곱의 이야기, 베냐민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 31쪽 중간쯤 보면 라헬은 자기 아들을 단지 어미 잃은 슬픈 아들로 해석한 반면에 야곱은 똑같은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능력의 아들로 해석했다. 믿음은 해석이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었을 때 이 아이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랄까?
엄마 없이 어떻게 자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자기의 죽음, 이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라 이 슬픔이 엄마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잃어버린다는 건 큰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이 큰 슬픔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일은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엄마가 아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지켜주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해석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단점과 나쁜 점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장점과 좋은 점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려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가리켜 누구 죄 때문에 일이 되었는가 했는데 똑같은 상황,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32쪽 맨 위에 줄에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33쪽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그대의 해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해석과 동일하다면 그대 삶의 과정도 결과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믿음은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버릇처럼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내게 나쁜 일 같고 얼핏 보기에는 내게 속상한 일 같고 손해보는 일 같고 슬픈 일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더 좋은 것이다. 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좋은 점을 보고 좋은 점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 애쓰는 것이 믿음이다. 7번째, 믿음은 위치다. 그러니까 7번째로 믿음의 구체성은 위치다 이러는 건데 그 위치라는 말이 무엇인가? 33쪽 밑에서 2번째 줄 보면 믿음은 바른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바른 위치를 지키면 바른 행동은 절로 수반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대의 바른 위치는 하나님 아래쪽이다. 하나님을 그대의 위로 모시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위치는 대등한 위치이다. 사람 사이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는 그대의 바른 위치는 언제나 물질 위쪽이다. 물질은 아래에 두고 도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위치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 이게 동등하지 못한 상하관계로 이게 억압적인 관계로 변질된다거나 아니면 물질이 목적이 돼요.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거나 하면 그게 믿음 생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른 위치를 갖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동료로 대하는 일, 그리고 물질은 언제나 도구로 삼는 일. 근데 이 물질을 도구로 내 인생의 아래로 보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게 오늘 교재에도 어딘가 보면 금송아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면서 안심했다. 이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은행 잔고를 쌓아둔 것, 뭐 집을 마련한 것, 이것을 보고 보이는 것으로 안심했다. 이게 오늘날 이게 금송아지라고 볼 수 있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믿음으로 안심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구든지 동등한 동역자로 예우하며 물질에 예속되지 말고 목적 삼지 말고 도구로 사용하는 그 바른 위치를 자리를 찾아가려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의 위치이다.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믿음은 공간이다.
공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37쪽 맨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좀 읽어보면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산 위에 마을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마을에 빛이 있다면 멀리서도 그 마을은 보일 것이다. 어둡기만 한 마을의 공간과 빛이 있는 마을의 공간은 같을 수가 없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의 공간과 들어오는 방의 공간도 동일할 수 없다. 같은 이치로 믿지 않는 사람의 공간과 믿는 사람의 공간은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똑같은 집이라도 불을 켰을 때와 불을 껐을 때 이게 확연히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리와 그리스도인이 없는 자리,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하는 거죠. 37쪽의 중간쯤 보면 인생이 시간이라면 시간의 내용과 질은 공간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대가 그동안 맞이했고 또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간들은 그대의 육체라는 공간, 그대의 인생이라는 공간, 그대가 속하여 있는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 내가 지나온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의 지금 이 몸 상태는 지난날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이것이 축적되어 이렇게 온 거잖아요. 나의 지금 믿음은 어떻게 지난날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그것이 이제 축적되어서 오늘의 내가 이룬 거죠. 나의 지금 살아온 집, 나의 환경, 나의 거처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왔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이렇게 축적된 결과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주변의 공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바뀌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삶의 자리, 삶의 공간, 나의 몸과 마음, 행동이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그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처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38쪽 위에서 중간쯤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심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진리의 빛으로 채우라는 말씀이다. 그대 삶의 공간에 사랑과 생명과 행복이 넘치게 하라시는 말씀이다. 믿음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경험에서 어떤 모임에 그 사람이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없는 것, 그것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뭐 다른 걸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마침 그 사람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서운하고 심심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세상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세상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삶의 공간, 빛을 비추는 빛, 그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로서의 삶이 내가 되어야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구체성으로 저자는 8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믿음은 구도이다. 두 번째가 믿음은 탈화, 신발을 벗는 것이다. 세 번째가 믿음은 여백이다. 네 번째가 믿음은 안경이다. 다섯 번째가 믿음은 매움이고, 여섯 번째는 해석이고, 일곱 번째는 위치이고, 여덟 번째는 공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꼭 이해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외우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삶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와 함께 이것들을 그냥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꾸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 나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끝. 이것을 이제 경계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시작점이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은 시작점이고 이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무르익어야 하는데 그 지속적으로 능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고 내공이 쌓이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깊어지고 높아지고 강해지고 든든해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볼까 하는 노력,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의 구체성을 가져볼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에서 표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가,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로 살아가는가, 나의 일상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가, 이것에 대한 다른 변조 연주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고 마음에 남는 것 혹은 나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는 노력, 그것을 교훈하는 과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1과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9과를 더 공부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성을 가지고 좀 더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 성경 공부반에 더욱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욱 깊은 신앙인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사명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는 기회를 얻게 하시어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 우리가 깃드는 가정과 일상과 일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많은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